정채봉 선생님이 쓰신 짧은 시 콩신의 가정교육, 자녀교육이라는 시에 보면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짧은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묵직하게 던져주지요. 똑같은 콩이지만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 교육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콩나무가 되기를 원할까요? 콩나물이 되기를 원할까요? 콩나무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온실 속에 들여보내기보다는 광야로 내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친 그러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운동선수들이나 군인들이 훈련을 대충 받으면 어떻게 경기와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려는 군인은,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는 운동선수는 훈련을 혹독하게 받아야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콩나물과 같이 자라나서 역경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훈련하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교회는 심리치료기관이 아니에요. 영적인 군사들을 양성해내는 영적 군대를 훈련하는 곳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혹독한 훈련이 없다면 우린 지금 온실에 있는 거예요. 콩나물이 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시련이 불어닥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거든요.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곳이 광야라고 말씀하실까? 광야로 내보내면 광야는 어떤 곳이기에 콩나무와 같이 굳세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일까? 광야 하면 신명기 8장을 떠올리시면 돼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회상시키는 것이 신명기 8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이죠? 광야 40년을 잊어버리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광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광대한 곳이에요. 내 삶에 영원히 광야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이 광대한 곳,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곳, 광야죠. 그리고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는 무엇보다도 물이 없어요. 간조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건조하다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겠죠? 메마른 땅이란 뜻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나무도 살 수가 없고 동물들도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광야네요. 광대한 곳.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 지속되는 곳. 위험한 곳.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곳. 건조한 땅이에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을 받아요. 성경 인물들 중에 광야에 훈련이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오랫동안 훈련 받았어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오랫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다윗, 선지자들 다 광야에서 훈련을 통과해냈어요. 홍해를 건너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질 것 같지만 광야가 나와요.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을 나와서 순종해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근데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광야가 나타났어요. 왜요? 모세는 말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 양 번성하고 은금이 근식하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교만해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교회 개척할 때, 작을 때, 힘들 때는 정말 겸손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 점점 교만해져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겸손하려고 발버둥 쳐도 어느 순간 교만해져요.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나 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처한 곳이 광야이든지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이든지 삶의 방식이 동일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사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듯이 겸손하게 살았다면 나라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개척할 때처럼, 교회가 작았을 때처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을 유지했다면 성장한 큰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히면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과 역사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서 가요? 뒤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앞에서 가세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탄은 말하죠. 너희 삶에 이렇게 광야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아니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광야에 몰아넣고 팔찜지고 멀찍이서 지켜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앞서가시죠. 여러분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세요. 광야 같은 순간들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훈련하는 양육 장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무리 건강하고 질병이 없고 건강검진해도 문제 없다고 의사들이 말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광야처럼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광야죠. 8장 3절에 광야에서 살아나는 슬기로운 광야 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나오는데,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거든요. 인간은 낮아지기 싫어하죠. 그래서 쉽게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는 우리를 낮추는 곳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의 체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부모의 체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떡도 필요하죠.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아무리 떡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광야가 힘든데 광야 생활을 그냥 힘들지 않게 견뎌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 말씀의 은혜가 공급되는 성도들이에요. 목사가 볼 때 진짜 힘들어야 되거든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살지? 염려하고 가보면 성령 충만하게 버텨내요. 그 힘든 상황을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정말 목사를 부끄럽게 할 만큼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만히 더 들여다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십계명 주셨어요. 광야에서 모세 율법 주시고 모세 오경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기만 하고 고난을 참기만 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도록 광야가 끝날 때까지 그냥 버틴긴 게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양육받은 곳이에요. 고난만으로 성도들의 성숙, 영적 성숙이 생기진 않아요. 고난을 버틴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는다고요.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성숙해지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경험하고, 이제 귀로 듣던 말씀을 욥처럼 삶으로 체험해내고, 귀로 듣던 것이 눈에 보이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질 때 광야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성도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에요. 역경이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성도들은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도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 기도의 훈련이 없으면 나중에는 기도를 못하는 성도가 돼요. 기도는 맘먹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정말 몸이 피곤해서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런데 며칠만 기도를 쉬면 기도가 맥이 안 잡혀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몸이 피곤해도 일어나서 기도 골방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자빠져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성도들 가정이 무너지지,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야를 주시고 역경과 어려움을 주셨으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해라 이런 사인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제 신앙과 삶에 말씀 부어주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광야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대한 곳이에요. 길을 잃으면 죽어요. 그래서 빛이 필요해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죽음의 행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어두우니까. 내가 좀 더 가다가 지옥에 가는 줄 알았으면 계속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계속 멸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왜 어둠의 길을 가요?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두우니까 멸망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으면 알 수 있나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강의실에서 열심히 수업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말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참된 이유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나 혼자 증언하는 것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내가 참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물어요. 니네 아버지 어디 계시냐?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모르는 거다. 23절, 24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아래서는 이 지구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 지구에서 태어나고 거기서부터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자가 아니다.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지구에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소속되었고 이 세상에 속한 밖에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죠. 위에서 나신 분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거예요. 내가 말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러 온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 8장 29절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혼자 둔 적이 없어요. 항상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이죠. 이건 뭐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니 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임마누엘 말이에요. 그러려면 두 번째 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초막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에서 우주 밖에서 우주보다도 크신 초월자로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러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쏟고 살 찢어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되라고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또 종됨은 사람들의 노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아들이 자유롭게 해주면 자유로워진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 그럼 진리는 뭐예요?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진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구원받는 영생과 구원의 가능성을 부여주는, 구원의 능력을 부여해주는 진리가 진리예요. 53절에 예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58절에 나오죠. 나는 여호와다. 에고에이미. 그러니까 59절에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31절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59절에 가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으로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은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지금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려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되어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우면동 교우들을 통해서 열방에 전파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들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망의 지배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 복음을 미루면 안 돼요.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방에 전합시다.